기도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그런데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2시간에 걸쳐서 다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의도, 그리고 교훈,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기도 속에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듣는 것보다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또 표시해가면서 읽는 게 훨씬 좋아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말에 보면 시간이 되었사오니, the time has come,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사오니, 왔사오니, 그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스토리, 이야기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 아주 깊은 체계적인 교리예요.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으셔 가셨잖아요. 이제 가나의 그 혼인잔치가 막 이게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럼 얼른 제가 능력을 베풀어서 얼른 기적으로 빨리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어머니에게 말씀해요.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예스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노 할 때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예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노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노,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에 많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는, 그렇지. 거기 보면, 그렇죠. 거기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 거기도 보면 내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시간은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려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먼저 가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7장 30절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장 3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와서 별일을 다 해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의 체포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자, 12장으로 갑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3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2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사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본인의 때가 왔을 때는 단호하게 내 때가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속에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분의 때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봄사에 그 목적이 이룰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때라고 하는 건 정해진 시간을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요 너무 그렇게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기도했다고 바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곤란합니다. 옛날부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는다고 그게 금방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사 한 방 맞는다고 해서 우리 아픈 부분이 금방 그 순간에 금나발에 툭탁 하듯이 낫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돼요. 에? 시간이 가면 우리 속에 그 약물이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가야 그게 약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철저한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욥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으면요 100번 넘어졌습니다. 100번. 욥의 친구들이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하시고 역전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요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지나오고 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70년이었지 그때 당시로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70년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놔요. 그리고 말하기를 빨리 가서 그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 다시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고 그 바벨론의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가지고 그들이 그냥 막 쫓아내듯이 가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케줄표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머리가 좋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거요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잠언 16장 1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우리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His own time 그래요. 그분의 시간.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2절로 갑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요한복음은요 100번도 더 읽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요한복음이 황금 같아요. 황금. 예수님이 2절 3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 믿음의 결국이 뭐죠? 영생이죠. 우리가 영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쳤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 우리가 영생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거기 보면 영생의 주체가 뭐냐?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주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주체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2절은 뭐라 그래요?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주체예요. 영생이 뭐예요?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생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5절 11장으로 갈까요? 11장 25절입니다. 10장이 아니고 11장 25절 쭉 가다가 26, 27절만 읽겠습니다. 올소이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자, 영감을 받은 자, 믿음의 계시를 받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자,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으로 펄쩍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3장 15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완료형 문장을 사용했어요. 이미 영생이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5장 24.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렇죠. 거기서 출근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완료 형태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나를 보내신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니? 가졌나니. 그것도 완료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재 완료라 그래요. 헬라말 문법으로 완료된 상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 영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도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7장 3절로 가서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생의 내용도 말씀했어요. 잘 보세요. 3절 영생이 뭐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래요? 아는 것, 믿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영생에 대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찬송가 모릅니까?
493장 보면 뭐라 그래요? 영생을 누리며 그런 찬송 나오잖아요. 그런 찬송가 가사를 괜히 작사했겠느냐고요. 성령의 영감 받아서 작사한 거지. 이 땅에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씨가 내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서 장소가 쫙 옮겨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장소만 바뀌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개념을 모르니까요. 자꾸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널뛰기 한다는 게 널뛰기. 뭐가 좀 잘 되면 아파트값 좀 올라가면 좋아가지고 막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믿음 좋아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좋아도요. 뭐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 실패하고 병들었다고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널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일희일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관점이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세상적이고 신앙의 목표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킹덤 멘탈리티.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살아간다면 영생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하고 영생을 가진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죠? 5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얻는 그것이 영생, 그것만이 영생이 아닌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가 맞나 그거는요. 그건 영원한 세상이고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 속에 영생이 지금 영생의 씨가 심어져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널뛰기 하지 말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격차가 크면 사람들이 우리 의심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우리 의심한다니까요. 아니 당신들 뭐 영생이 있는 걸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일희일비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이미 우리 속에 영생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졌고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은 상태로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힘내세요.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좀 잘 된다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뭐 이 세상의 전부입니까 그게?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냐고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가버리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좀 잘 된다고 그래서 막 늘뜨게 하다가 좀 뭐가 안 되면 또 저 아래 빠졌다가 그건 아직도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의 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7장 6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보다 줄거놓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셔서 사역하셨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뭘 의미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바울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소하고 바울이 고소당한 거 수없이 고소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소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고소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얘기 듣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서든지 그가 복음 전했던 것은요 바로 가는 데마다 믿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선교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수용적인 사람들. 가는 데마다 저항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나요?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웰컴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괴수, 선동자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받을 사람은 다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서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 대우해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저항해요. 욕해요. 침뱉어요. 고소합니다. 고발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하고 받는 사람. 자, 여기 한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17장 6절 9절에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3장 48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저항하고 욕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중에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8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 우리 그거를 예정이랍니다. 예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서 2장에 가보면 에베소 2장에 가보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분의 은혜,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은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2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